오늘은 먼저 사진을 좀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그래서 지금 보이는 큰 건물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념해서 이제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감람산 쪽에서 왼편, 감람산 왼편에 이렇게 보면은 저게 다 무덤이요, 무덤.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무덤이 쫙 공동묘지처럼 엄청나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황금문이 있습니다. 황금문, 글이 이제 마지막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 잠자는 자들이 다 이제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참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곳에 이제 묵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눈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은 눈물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 다음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좋은 전망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눈물교회, 지금 내부에서 건너편에 지금 황금돔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쫙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울으셨다라는 이제 그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전경을 찍을 때는 바로 이 위치에서 이렇게 찍을 때 가장 좋은 그런 예루살렘 전경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게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보면은 그 성벽이 있잖아요. 그 성벽 보면은 앞쪽에 이렇게 약간 높이 솟아 있는 그 문과 같은 것이 하나 있죠. 돌문. 이것은 이제 골든 게이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황금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성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성문은 다 열려져 있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드나들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문 중에서 유일하게 닫혀 있는 성문이 바로 저 문입니다. 이제 저 문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제 오게 되면 저 문이 열리고 메시아가 저리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있는 아까 감람산에 있는 수많은 무덤들이 메시아와 함께 이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사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사실은 지금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또 메시아를 통한 평화를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몰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기 전에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던 바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봉독한 41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이제 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라는 대목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아주 독특한 기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우시면서 바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이름의 뜻이 예루샬롬, 샬라임,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평화의 도시.
그래서 그들은 늘 평화를 갈망하고 또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평화를 가져오고 계시는 평화의 왕을 지금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가 와서 진정한 평화가 뭔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평화를 갈망하면서도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제 그 모습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이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런 표현을 하죠. 내 눈에 숨겨졌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미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오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 3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깨우치고 너희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신앙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은 너희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봐도 보기를 거절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43절 44절에 나와 있죠. 그대로 43절 44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여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망한 거죠. 다시 말하면 AD 70년경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연대기적으로 보면 한 35년에서 40년 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들어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성문을 닫아놓고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토둔을 쌓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 높이를 성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버텼지만은 이제 성 높이까지 쌓아버리니 뭐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를 남기지 않고 다 파괴를 해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망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살핌이라고 하는 그 헬라 원문의 뜻은 visit, 방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방문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방문이 메시아로서 그들을 구원을 위한 방문이 될 수도 있고 그 심판을 위한 방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바로 지금 그 방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영접하고 그 메시아가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잘 받으면
이 메시아의 방문이 구원이 되겠지만은 이 메시아를 거부를 하게 되면 너희 이 메시아의 방문은 너희 심판의 방문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오늘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카이로스라는 게 바로 정말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중요한 이 타이밍에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 때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 메시아의 이 방문이 너희들을 위한 구원의 방문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심판의 방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시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때만 우시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인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안 흘리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식을 키워보면은 뻔히 길이 보이잖아요. 어른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뻔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완벽하게 다 보일 수는 없지만 그 길을 참 갔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너무 자기 고집이 세고 부모님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진짜 피가 마르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를 네 알아서 살아라, 네 능력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아버지 하면서 부를 때에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들을 감동하시고 이렇게 해나갈 때에 우리가 그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훈련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질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취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길이 참으로 복되고 주님의 방문이 말 그대로 잔치가 되는 방문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이 눈물이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민감하게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늘 깨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들어가서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 보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본 게 거기서 이제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다가 이제는 완전히 분노로 바뀌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4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꾀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 성전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했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면서 성전을 비판한 내용이 두 가지죠. 그 첫 번째가 이제 46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 말씀에는
두 개의 구약의 본문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사야 56장 7절을 예수님이 이제 인용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56장은 이사야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이 끝나고 이제 나의 백성을 내가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문맥에서 이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전에 대한 예언,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이사야는 여기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며 특별히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이 이제 파괴되어지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성전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 성전의 가장 본질, 회복되어야 될 성전의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는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이 성전 요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만민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 누가는 만민을 뺐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정도까지 말을 하면서 뒤집어 엎어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면서 채찍질을 휘둘릴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만민이 와서 기도를 하고 혹은 만민을 여기서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놔두더라도 그 성전에서는 거의 기도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우리가 열방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게 아니라 아예 기도 자체가 거의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광경이 심각했으면 예수님이 분노하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껴보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한다. 이거는 그 성전의 존재 이유다 이 말이죠. 그게 가장 기본이다 이거죠. 그런데 기도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살아가는 성전인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에 기도한다 라는 생각이 사실은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이 생각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일이에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일이다. 기도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사역 다 해놓고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자체가 일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사역이에요. 제가 우리 토요일 날 이제 그 교육자들이 이제 1시간 동안 그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를 하고 이제 우리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딱 보고 너무 진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도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기로 하는데
그냥 몇 주 이렇게 이제 한 달 이렇게 몇 주 지나니까 뭐 5분 이런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5시에 퇴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분 전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10분 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딱 5시가 되면은 가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퇴근 시간 딱 되기 전에 간다 그러면 반드시 저한테 목사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퇴근하겠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니까 1시간 딱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빨리 끝내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리고 5분 늦게 와서 기도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퇴근하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허락 받고 가는데 기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뭐 내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또 빨리 바로 바뀌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걸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생각부터 뒤바꿔야 되네, 진짜. 기도는 내가 할 일 다 해놓고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부터 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남아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능력 있는 진짜 본질적인 교회,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면은 먼저 기도, 그리고 기도는 사역이고 기도는 일이고, 근데 그 일과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고 사역이다. 기도 시간이 채워지지 않고는 다른 일을 하지 않으련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정말로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유래를 했는가 살펴보니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7장 10절에서 11절,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의역으로 되어 있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으면 훨씬 더 감이 새롭게 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는 천상유수, 그럴듯하게 온갖 미사역구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듯하고 또 기도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 밖을 갔을 때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그런 성전을 어떻게 할 거냐? 13절, 14절,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뭐처럼 하겠냐면 실로처럼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우상으로 가득해서 이미 아수르에게 이미 망해서 없어졌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너희 유다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레미야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제 그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네 기도 이제 안 듣겠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정말로 분노하셨으면은 예레미야 입을 빌려가지고 이런 강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의미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하죠. 정말로 입만 살아서 행동으로는 전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덕을 끼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의 의미를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말들을 해야 돼요. 말을 안 하고 꿍 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예요. 많은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 말들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됨을 정말로 우리가 드러내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치면서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의 말은 모든 게 간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정말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자꾸 드러내지 않아 우리 신앙이 관념화되고 추상화되어지면서 세상에서는 전혀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말은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은 간증이 되는 거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추상적인 신앙이 되면은 교회 안에 와서 하는 말은 세상 이야기만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결코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와서 뭐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성을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2000년 전에 그 성전에만 해당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필요는 굳이 없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가?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처를 받고 막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혹이라도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이 부분이 나한테는 거의 지금 상실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간적인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내가 기도해야 될 동기도 별로 안 생기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우선순위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연결을 해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이런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세상 사람으로서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낀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분노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또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깊이 되새기면서 새롭게 발돋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